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부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시대 분별이 절실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과 경고와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들이 있어요. 제너럴한 시간이 아닙니다.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 타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창조주의 예언이시며 지구 끝에 일어날 일들을 다양하게 알려주신 것 중에 이 시대의 사인, 카이로스 타이밍에 반드시 올 진주,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 끝에 일어날 일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 것은 이 전지성에 근거하시기 때문에 이 절대적 권위가 있고 가르침과 예언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 차원에서는 100% 신뢰를 가져야지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양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선언까지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세컨 커밍입니다. 인자가 올 때 하는 호라타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호라타임으로 못을 받고 있고요. 시대의 징조에 있어서는 카이로스 타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택한 양, 천국의 백성들은 자기 영혼 관리를 위해서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지구의 끝을 향하여 브레이크가 없이 달리는 차처럼 지금 모든 것이 뒤틀리고 있고 혼돈, 혼미, 혼탁한 시대로 이 지구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 지구가 달리는 위험한 시대에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영혼을 관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챙기려면 이 세 가지 분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첫째로 영 분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테스트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게 사탄이 보내는 가라진지 양가적 쓴 이리떼들인지 의의 일꾼으로 변장해서 또 양떼를 해치려고 침투에 들어오는 자인지를 분별하는 이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림 직전에 오는 이 지구촌의 혼란스러움은 천지창조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 안에 전무후무한 트리블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대단한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먹구름처럼 쓰나미처럼 서서히 밀려오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에서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희귀해지는 시대로, 무서운 시대로 가는 거예요. 마태 7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멸망길로, 지옥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 많아. 이제 재림이 가까울수록 지구촌 전체가 싹 쓸어가니까 이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온 세상이, 온 민족이 다 이쪽으로 사탄의 강력한 이끌림에 그냥 끌린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방해도 많고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탈자가, 탈락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인자가 오는 그때가 되면 환경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세상적으로, 영육간에 완전히 뒤틀리고 혼탁해지고 모든 것이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이제 멜트다운, 무너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제는 어수룩하게 그리고 느슨하게 타성해졌거나 안일 무사주의의 신앙은 큰일 나게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왔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들의 파괴력이 결국에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형상 파괴됐죠. 창조 질서가 지금 다 보세요. 다 파괴되죠. 인간의 창조 목적이 파괴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인간들은 이미 다 이게 파괴됐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교회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이용감으로 인생의 본분,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이미 다 파괴됐어요.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을 인생의 본분으로 알아야 되는데 본분 자체를 몰라. 뭐든지 창조주 위주로, 창조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창조 목적, 창조 질서, 사람의 본분이 다 깨져버렸어요. 에고이스트, 에고이즘이 영혼 속에서, 정신체계에서 팽배해져 있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 위주야. 이 세상은 두 종류로 갈라져 있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또 두 종류로 갈라져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로 갈라져 있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진짜와 가짜로 또 갈라져 있어요. 기름진비한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딱 갈라져 있어요. 예언대로 올 것이 왔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양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 어떤 입장, 어떤 상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하여가 내가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보장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위하여가 바꿔졌어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알려주셨잖아요.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위하여를 인간에게 포커스를 두는 그 자체는 이건 진짜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파괴된 것을 원위치로 돌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부터 이거 되돌린다는 목적으로 사셔야 돼요.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산 자는 달라요. 진짜는 진짜다운 게 있어요. 가짜는요, 아무리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연극처럼 무슨 영화배우처럼 해도요, 본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 가르치신 것, 약속하신 것, 경고하신 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신뢰도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어요? 현대 교인들이요, 들은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체험이 없으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이것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고 이유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어요. 창조 질서가 다 파괴되고 있어요. 무자비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까지의 그 모든 패러다임이 이제 뿌리째 뒤집혀요. 믿음 볼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에 왔어요. 이제 한 해 한 해가 달라질 겁니다. 급박하게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어요. 껍데기는 그럴싸하지요. 사대교회 같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아주 포장에 익숙한 현대판 짝퉁신앙.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라오디아 신자들은 눈 멀고 귀 멀고 영적으로 헐벗고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의 원인이 사탄 마귀 악령들의 파괴력에 인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가당착으로 자기 영혼을 자기가 망쳐버려요. 인간 위주로 신앙생활 하고 듣고 배웠으니까, 영적인 것에 눈 감고 귀 먹었으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이고 전투인데, 들은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이 인본주의 신앙, 기복신앙이, 자유주의 신앙이 완전히 영혼들을 뿌리채 부패시키고 있잖아요. 보세요. 한 방에 다 넘어갈 겁니다. 이제 싹 쓸어갈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믿음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고 따라가겠다? 어림없어요. 들은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체험이 없는데 뭘 그렇게 살겠어요. 양다리 걸치지. 짝퉁 신앙으로서 그럴싸하게. 신앙의 기본이 이 기초부터가 잘못됐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마태 7장 산상보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신앙의 집이 무너져요. 초대교인들은 거의 배도가 없었어요. 인간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인간 말자간의 영혼들을 쩔게 만들었으니까 이 무서운 범죄 행위가 결국에는 믿음 볼 수 없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세계를 보세요. 우리가 봐도요, 경악하고 기가 막힌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 알잖아.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파운데이션에서 이미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북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시대는요, 경각심이 다 무너졌어요. 부패되고 타락의 극치로 지금 시대가 가고 있는데, 느슨하게 세상과 양다리에 걸쳐가면서 신앙생활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머리 숫자는 천국에서의 숫자하고 달라. 150여만 명이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나왔지만은 거기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 엄청난 미라클,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줬건만 그거 다 보고도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수 많은 머리 숫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과 나와의 생명적 밀착된 관계가 없이는 예수님의 예언은 100% 현실이 될 건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100% 현실이 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신도 안심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기본이 안 돼 있고 본질이 무너지면 이 신앙은요, 사상누각이 되는 거야.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일 저들이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신 말씀이 우리를 뜨끔따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배우긴 해.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그 영혼 상태가 얼마나 혼미한지 이르질 못해.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첫째로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와의 싸움이 치열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아무도 모르는 내 안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악이 함께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어야 됐고 자기를 자기가 쳤어요. 로마서 8장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어요. 자기와의 싸움이 뭔지도 몰라. 이 세상 문화,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거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야.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우리가 올림픽을 봤잖아요. 그 세레모니 하는 거. 경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왜 의식이 없느냐 말이야.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질 않아. 그냥 퍼져가지고 그저 자기 개인의 어떤 것만을 생각하고, 불신자하고 뭐가 달라? 스스로 자기를 대단하게 자기가 포장하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망치게 되는데 말이죠. 이 세상은 신앙의 텐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인간들의 그 미련함은요, 자기 앞에 코앞에 닥쳐서 피부적으로 와서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할 때만 그때는 펄쩍 뛰어요. 그 전에 하루 전만 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그때는 타성에 젖어 있어요. 양가젖은 이리떼들이 사정없이 양떼들을 해치는데도 경각심이 없어. 이게 뭡니까 지금. 그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어요. 인간들을 비유를 맞추는데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비본질이 득세하고 세속화되고 비본질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키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이 돼버려요.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여기 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어떤 때가를 가리키는,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타임이 오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영혼 상태로, 그 영혼 상태예요. 지금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영혼 상태가 안 돼 있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영혼 상태니까 귀가 가리워요. 자기 사욕을,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인본주의, 인간 위주로 인간을 두둔하고, 그런 메시지에 거기를 따라가요. 쫓는다는 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팔로우 하는 거예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거는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참 이 휩쓸리는 데는 참 이 분위기에 약하고,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요. 진리에서 돌이켜. 역으로 보면 진리가 그들에게는 귀에 안 들어와. 영혼 속에 안 들어와. 지루감을 느껴. 인간 위주가 아니잖아.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을 위주로 하잖아. 창조 목적이 회복한 그 회복의 메시지잖아. 다 파괴된 걸 원위치로 돌리려는 메시지가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인데, 여기서 돌이켜버려요. 마음을 닫고 허탄한 이야기, 인간 머리에서 나와 인간을 위주로 하는, 귀 긁어주는 말자간에 진리에서 돌이키게끔 만들어 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따라간다잖아. 영적으로 무기력해 가고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간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진리에서 돌이키지. 진리에서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야. 대단히 위험한 시대가 왔어요. 이건 사탄이 기가 막히게 원하는 전략인데, 영적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야. 무장 해제를 시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육신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야. 평상시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안 맞으면 이게 밀착이 안 돼요. 갭이 있고 뭔가 이 사이클이 안 맞아. 채널이 안 맞는 거야. 이제는 영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할 때고, 자기 영혼의 관리, 이게 굉장히 지금 신중할 시대가 왔어요. 그냥 막 쓸어가잖아. 지금 해마다 달라요. 보세요. 이제는 진짜 복음이 희귀해지고요. 복음 자체도 지금이 라스트 찬스라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의식이 없다는 게, 이게 또 심각한 거예요. 비본질이 득세하면 영혼들이 진짜 불쌍해지는 거예요. 마태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접근해 온다. 나오지만은 그 본질은,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리때, 늑대, 믿음을 박살내기 위해서, 진리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접근하는데, 너 비유 맞추기 위해서 너를 치켜 세우면서 접근해 올 때, 이 미련한 양은요, 양가적 쓴 이리에 대한 영분별이 안 돼요. 세상 것은 실패해도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 근데 그게 몇십 년 못 가. 그러나 영혼 한번 망쳐놓으면 이건 영원한 문제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영원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양가져 쓴 이 늑대를 만났다가는 이건 영원히 절단 나버려. 그런 사람일수록 변장술에 능한 사람일수록요 혹하는 홀리는 이 능력이 있어요. 진리는 그냥 설탕 타먹듯이 달지 않아요. 창조주께서 세운 유일한 기준, 절대 기준, 영원한 잣대가 무자비하게 이제는 사탄 마귀 귀신들, 사탄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준이 박살내버려요. 창조주께서 기준을 세워놨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그거를 무너뜨리고 그걸 제쳐버리고 롱이라는 말 하지 마. 이제는 어느 경우든지 사람이든 학문이든 종교든 그러지 말고 서로 인정해 주자.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잘못됐다 하지 말고 너와 내가 틀리다. 이렇게 이게 포스트 모덤의 아주 무서운 절대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시대에 왔어요.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하니까 뭐 따질 게 있어요. 하나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합으로 비빔밥으로 하나로 뭉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서로 인정해 주니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맞죠? 예. 무서워요. 성경 기준은 창조주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기준이고 이 공의에서 나오는 기준인데 이걸 완전히 깨버려. 그리고 이 절대 기준인 창조주의 기준과 잣대를 말하면 네가 잘못됐다 이거. 역으로 공격받고 코너에 몰리는 왕따 시대가 왔어.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대 분별, 영 분별, 사람 분별.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영 분별, 시대 분별, 사람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진짜 양들은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 외에는 도망간다 그랬어요. 따라가질 않아요. 이단에 넘어가고 절대 기준을 무너뜨리는데도 하나가 되자 따라가는 건 이건 예수님의 진짜 양이 아니옵시다. 예수님만이 자기의 목자고 구세주고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의 왕이고 자기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은 피조물 수준인데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건 배후에는 사탄이 쓰는 사람인데 그 따라간다는 것은 이미 그 영혼의 소속감이 노출된 거야. 이거는 예수님만 능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능멸하고 또 성령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이게 능멸이거든. 이건 큰일 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경고한 경고를 강력하게 진짜 목숨 걸고 그 경고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인 거야. 상대 기준이라는 게 절대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탄이 원하는 하나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재현이 또 한 번 이 지구를 덮치기 때문에 믿음 볼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야. 노아 때, 노세 때는요. 물로 불로 창조주께서 만든 인간들을 멸망시켰어요. 이건 창조주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간들에게 하나의 역사의 팩트로, 역사의 example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역사의 본보기로. 잘 들어요. 이때는 창조주께서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해서 깊은 한탄을 하실 그런 분위기, 그런 영혼 상태, 그런 사상과 철학이 지구에 있는 영혼들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신론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죄에 아주 완전히 쩔어버린 영혼 상태, 불신앙으로 쩔어버린 상태인데 노아 때는 노아 때대로, 노세 때는 노세 때대로 따로따로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합쳐오기 때문에 진리에서 도리어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시대가 예수님도 잘 몰랐다가 그렇게 등 돌리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냥 예배당에 들락날락 한다고 그게 진짜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언제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이들이 원하는 거는 허탄한 이야기잖아요. 말자간으로 사람 홀리는 거, 인기 위주, 머리 숫자 위주. 왜 믿음 볼 수 없느냐?
이제는 참 선지자가 적고 거짓 선지자가 볼 때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 24장을 보세요.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고 지가 구세주라고 하면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거짓이라는 건 가짜야. 사탄의 사람을 말하는 거야.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 지금 말하면 목사, 선교사, 이런 기독교의 리더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완전히 능멸하는, 뒤트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 이들이요 사탄의 능력, 큰 표적, 깜짝깜짝 놀라는 기사, 미라클 같은 것을 일으켜요. 악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이라는 무서운 단어에 덫에 걸리게 된다. 미혹은 멸망길로, 사탄의 길로, 지옥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고 진리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믿음이 깨져버려요. 후메네오처럼, 알렉산더처럼 믿음이 파손돼 버려요. 야고보서 4장을 보세요.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의 영적 신부들이요, 크리스찬들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왼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너무 친하게 지내고 너무 푹 빠져 있으면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네 스스로 하나님과 창조주와 왼수게 되게 하는 짓이다 하느니라 그랬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예배당은 안 빠지고 와. 그런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영혼 상태가. 영혼이 병들면은 그렇게 양심이 가책을 안 받아. 세상과 너무 깊이 친구되면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치명적인 영혼의 데미지를 입어요. 하나는 영적 간음자로 주님이 보시는 거야. 영적인 간음이 무서워요. 이게 우상숭배자와 같아요. 사탄 숭배, 우상숭배 하는 거는 이거 영적 간음이거든. 마지막 때 하나로 가자는 게 다 영적 간음인 거야. 100% 지옥 간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과 왼수되겠다는 사람인데 창조주 삼일체와 왼수되겠다는 사람을 예수님이 천국 데려가시겠어? 이건 진짜 신자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가면 이런 일들이 하나씩 오는 게 아니야.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영혼 속에 막 쓰나미처럼 들어와 버려요. 정신 안 차리면 ቁ꾸라져. 왜냐하면 우리 귀에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접근해 오니까, 거부감 없이 오니까. 진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거부감을 먼저 느끼고 나서, 깨지고 나서 돌이켜서 진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불신자들이 처음에 영적인 소리를 못 들어요. 영적인 말씀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부터 하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다윗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들려오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사람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뒤틀리고 위험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요 계시록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곧 와요. 시대 분별 못하면 큰일 나요. 지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둔한 영혼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덕과 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덕과 같이 안 와요. 준비하고 대비하고 각오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영분별, 사람 분별, 시대 분별.